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양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겨내.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나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천성을 향해 달려가지만 우리의 갈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은 그 천성의 소중한 만큼이나 우리가 아직도 많은 문제를 갖고 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폐역무도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뭉쳐 풀려 죽으신 그 예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담대히 나와사오니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짓누르며 그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문제들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아버지 그간에 주님 알지 못하여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들이 혹여나 참으로 주님이 나를 배려한 고난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사실에 원망 불평하다 주저앉은 때가 어찌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가까이 오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이 아침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싸우니
문제가 이제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사망길을 향해 달려가던 자 생명길을 향하여 돌이킴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주님 없이는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답답한지를 깨닫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주고 불쌍히 오시고 복음통을 평화통을 있게 하시고 대통령부터 위정자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주는 지혜로 동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갈매동의 놀라운 성시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을 떠들썩하게 하는 혼란스럽게 하는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로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간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곳 가운데 주님의 큰 부흥이 일어나 갈매동 성시화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일터 현장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사 그 일터가 아버지 나누고 베품을 귀한 축복의 통로로서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 말씀.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감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고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의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복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돌린 턱의 넓이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의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는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아래층 면에서 이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는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물을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제물을 삼되 네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 네층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쳐서 그 성전 밖에서 불사를 지며 그 다음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서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3일 동안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여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은 회개라는 단어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라고 했는데 이 그 후라는 말은 바로 바로 즉시 이어서 계속되는 사건의 연상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한국말이 조금 약간은 좀 우리가 그 후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떨어진 것 같이 느끼는데 성경에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그러니까 즉 담을 다 청량하고 여기는 거룩하고 그 밖은 안은 거룩하고 밖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얘기에 이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문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 문이란 뭐냐면 동쪽으로 향한 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가 나가실 때도 동쪽으로 나가셨지만 또 들어올 때 역시 동쪽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성전의 어떤 방향은 늘 언제나 동쪽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남동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위치가. 이렇게. 여기가 열려있는 곳이 저쪽이 바로 동쪽이 저쪽인데, 동쪽에서 열려있는 어떤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이 땅이 빛난다고 그랬어요. 이 땅이. 이것은 뭐냐면 그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당연한 기쁨이겠죠. 그 이어서 바로 그 모양에 내가 본 그대로더라. 내가 본 그대로. 그가 자기가 사명을 받을 때 그발강가에서 보던 그 임재와 지금 보는 임재가 똑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오신다. 확실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그 영광이 동쪽에서 떠날 때와 같이 동쪽으로 하나님께서 나가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정말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완성되고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바로 그 성전은 비로소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겉으로 아무리 모양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 겉모양이 성전인 것은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를 하나님의 안에서 성도라 부름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피터 와그너 교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신학자가 전 교인의 20%인가? 정확하게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만 교회에서 진짜 이렇게 성도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사실 그냥 그 무리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교회 성장학에서 얘기를 했는데, 물론 무리는 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만은 실제로 이렇게 교회의 어떤 그런 그 무리하고 또 교회에 진짜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의 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비로소 그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그 영광의 임재를 통해서 성도는 성도다워진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을 좀 가리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이스라엘 족속에 다 가리키라. 너만 알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가르쳐 알게 해라. 그래서 알게 함을 통해서 너희들이 드릴 제사, 너희들이 드릴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것이고 너희들이 맞이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것이 이러한 것이다라는 걸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알려줘서 다시는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나를 떠나지 않게 해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게.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인자에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이 하나님이 떠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떠난 것이 아니,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서 죄로 말미암아 떠난 것이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11절에 출입하는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곳서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그 당시에는 어땠어요? 이들이 과거에는 어땠죠? 겉으로는 지키는 텐데 속은 지키지 않았거든요. 우상숭배를 했고, 또 우상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하는 통해 나타나는 음란과 그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성전에 머무를 수가 없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번제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번제단은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에요. 속죄. 불태워서 드리는 것이죠. 번제단의 제일 우리가 번제단 하면 생각나는 게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손수 몸을 찢어. 그러니까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죄인이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목숨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누가 대신해 줘요? 하나님이 대신해 준다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성전의 바깥에 나왔으니 번제단을 통해서 번제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그러면서 이 번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모세가 처음에 성막을 만들고서 그 번제단을 만들고 그 번제단, 그 제단을
그 성결하게 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 제사들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드려야 될 우리의 감사의 제사이기도 하고 또 속죄의 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사실 사람을 부담스럽게 하지만은 회개라는 것은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이 회개라는 사실을 통해서 회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성전의 이 형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에스겔의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새벽에 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다시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의 창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 임재가 내 안에 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과연 은혜 받은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귀한 성도들, 오늘도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 우리의 구별된, 우리의 성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가까이 왔음을 깨닫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시시라신 주의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펴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시시라신 주, 오시시라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시시라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시시라신 주, 오시시라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시시라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시시라신 주, 오시시라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
오시시라신 주 나의 구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